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시고요.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 후에 또 우리를 대표해서 허경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주님. 아멘. 주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삭시하게 진행한 자를 방문해 갔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명절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제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감사하게도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 허경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말씀의 밭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말씀의 밭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느 분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어느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또 말씀의 밭에 심겨져서 옥토 같은 밭에 여러분 말씀의 밭에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어디에 있었냐?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사실 광야 가면은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영상을 찾다가 광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인 그 광야. 그냥 사막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은 뭐 모래, 돌, 뭐 거의 뭐 흔들리는 갈대 정도? 잡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든 이유는 있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몰려들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 별명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계속 외쳤어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을 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 광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요? 예. 너희가 만나고 듣고 본 광야의 소리를 주목하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직접 광야에 가서 만나고 듣고 본 그 광야의 소리, 그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소리를 주목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때로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외롭죠. 그 넓은 광야 속에서 혼자 걷는다 생각하면 외롭고 또 쓸쓸하고 정말 힘든 그 삶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미드바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기초가 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드바르예요. 드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드바르. 드바르가 무슨 뜻이냐? 드바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 예배당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구약시대에 보면 만들었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광야예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광야가 축복이 됩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광야가 왜 내 삶에 아름다움이자 가치 있는 현장, 그것이 될 수 있느냐 하냐면 하나님을 그곳에서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이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들고 문제가 많지만 광야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복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광야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은 광야 위에 놓여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질문 던지신 거,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대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의 질문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은 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본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또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보는 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전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만 보고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사모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살아가요. 평생. 그냥 이 땅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 만나면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보입니다.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골방,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죠. 라디오 차를 타고 가면은 라디오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TV에서도 요즘에는 그냥 TV 기독교 방송 틀기만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정에서 뭐 또 교회에서 또 뭐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뭐 지날 때이든 뭐 차 안에서든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없는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소음일 뿐.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냐?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이 세례 요한의 소리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방송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은 메시지가 있는 걸 찾아 듣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든 이유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과거에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 그리고 당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참 빛으로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르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누구를 믿으라고 했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광야에서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참이고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둠과 저주와 심판과 사망 권세 모든 걸 깨트리고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무덤 가운데 계속 지금도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죄 용서받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생명이시기에 그 당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외쳤던 메시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권을 이제는 주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삶의 주인입니까? 다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삶, 나의 주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죠. 구원자가 아닙니다.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예비했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뭐 많은 것을 가졌죠. 학식도 뛰어나고 가문도 뛰어나고 모든 것을 가졌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잖아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보다 더 주인인데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영생을 받기를 그들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많이 몰려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드리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으세요? 이것은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고백과도 같아요. 또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예수님 없이는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의 뜻은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성령으로 인침을 당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 전에는 모릅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기쁘게 오세요. 그때 이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런데 누굴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또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참 길이고 생명이고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자기 삶을 이제는 주님 만나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끔 이야기했어요.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알고 계시죠?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많이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씀 많이 전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묻고 우리가 삶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묻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 그것이 바로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제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또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혹여 이 땅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이다, 참이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모든 욕망 그리고 욕심, 음란, 교만 이런 것을 폭행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주님 만나기 전부터 심하죠. 영적인 전투가.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주님 못 만나게 방해를 하죠.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살아가는 삶이 또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떠냐?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그것을 쫓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더 기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긍휼 사랑으로 그 땅을 죄악 가운데 있는 땅을 덮어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돌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성도죠.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은 이렇듯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야 돼요. 세상이 주관하는 이 공중마귀가 주관하는 악한 세상에서 떠나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자신이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또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 자백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을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입 가지고 두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모든 죄를 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 이 민족, 또 우리나라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전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뿐만 아니었어요. 삶도 그랬습니다. 광야로 몰려든 이 사람이 세례 요한들을 보았어요. 그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의 삶도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로 된 털옷을 입고 그냥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마지막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다 여자가 낳았죠. 그 사람 중에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 약속된 메시아의 그 오심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 가장 위대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위대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습니다. 구속사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했던 그 3년간의 시간 이전에 활동을 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그 활동을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활동 3년을 다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위대한 영적 유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또 도전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초림, 처음 오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던 자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걸 용서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그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원복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냥 흔들리는 갈대만 보지 말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주권도 주께 드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신약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은퇴하신 그 교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분은 은퇴하시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돈 벌려면 떡볶이 장사하라. 목회하지 말고 떡볶이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목회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면 떡볶이 장사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도 좁은 길을 갔어요. 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광야로 나아갔잖아요.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또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방탕하게 허비하거나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귀한 시간에 이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그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만을 쳐다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느 때든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예수께서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또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물질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육신이 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또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 잉태하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거해서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형통케 다 되어지는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